지난 시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을 연단하며 살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복음을 믿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예외 없이 경건의 연단을 수고하고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는 개인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가 사랑하는 아들 향한 개인적인 따뜻한 권면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11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것들은 넓은 의미로서는 1장에서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교훈들, 여러 가지 교리적 가르침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 볼 때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 4장의 말씀들이죠. 금욕주의의 미혹을 받지 말고 참된 경건의 훈련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명령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명하고 가르쳐라. 명령하라라는 것은요, 모든 가르침이 신적 권위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인간적 권위를 가진 말이라면 명령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가르침은 근본적으로 성경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계시되었기 때문에 명령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내용 그 자체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명하고 가르침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진리 가운데 거하도록 명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진리를 올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목적은 거짓된 교훈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디모데는 이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을 해야 합니다. 대충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명하고 가르치는 일은 디모데에게 맡겨진 최대의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3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일을 하는데 과연 어땠을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니까 순탄하게 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실은 그의 가장 유력한 백이니 또한 사도 바울의 도움을 받고 있으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없었을까? 이러한 질문 앞에 우리의 답은 바로 12절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은 바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어질 말씀에서 디모데에게 있었던 어려움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학자들은 당시 디모데의 나이를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도왔고 바울과 함께했던 에베소 교회가 지금은 목회에 능숙한 바울이 아닌 젊은 디모데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젊은 디모데를 담임 목사로 세우고 함께 협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를 비교할 때에 디모데에 대해서 아마 에베소 교회의 모든 교인들은 어느 정도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충분히 합리적으로 디모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당시에는 연장자 문화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연장자 존중의 문화가 굉장히 강하던 시대였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에 로마, 헬라, 유대교 모든 문화에서는 연장자를 굉장히 존중하였습니다. 그들의 경험과 삶의 연륜에서 나오는 지혜와 가르침은 굉장히 큰 권위가 있었습니다. 우리 연장자들이 젊은 디모데를 바라볼 때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디모데의 가르침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태도는 분명히 보였겠지만 권위에 있어서는 이전의 목회자인 바울이 가진 권위보다 낮게 평가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큰 문제가 있으니 바로 에베소 교회 안에는 모두 다 바울을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반 바울 정서를 가진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영적 아들이자 수제자인 디모데에 대한 반감을 가진 자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디모데 스스로도 굉장히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목회를 시작한 그는 부담감에 짓눌려 있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핸디캡, 이러한 약점 아닌 약점을 가진 디모데에게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젊음과 나이와 관련된 책임을 극복하기 위해서 12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 신자의 본이 되라. 믿는 자, 즉 성도의 본이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본입니까? 말씀해 보시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입니다. 말은 일상적으로 하는 말을 의미할 것입니다.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를 의미할 것입니다. 말에 있어서 본이 되기 위해서는 허황되거나 속된 말 혹은 쓸데없고 부적절한 말을 하지 말고 진실하고 늘 말에 있어서 진중하게 말할 것을 아마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말은 사람이 가장 실수가 많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들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는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먼저 말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네 가지가 행실, 사랑, 믿음, 정절은 별개로 해석하기보다는 하나의 묶음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행함과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만 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행동까지 본이 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언행일치가 되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본이 되는 자로 바로 참된 신앙을 실체로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성도들은 목사를 혹은 어린 목회자인 디모데를 업신여기거나 경멸하지 않을 뿐더러 그러한 목회자를 본받고 따르고자 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권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12절의 말씀은 압축해서 말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권위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너 스스로가 성도에게 권위를 인정을 받도록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13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구절을 한글 성경보다 영어 성경으로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합니다. 앞에 영어 성경 번역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성경을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공적 장소죠, 읽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읽으라라는 것은 단순히 디모데에게 있어서 개인적인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공적인 장소에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즉 공적으로 낭독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공적으로 성경을 낭독을 해야 했을까요? 바로 초대교회 당시에 성경을 가지지 못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만 성경을 읽을 수가,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설교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읽은 말씀을 풀어 설명하고 적용을 해야 합니다. 각 사람이 그 말씀을 이해하고 자기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디모데는 열심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읽는 것과 설교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이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룩한 직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사실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을 보면 보다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번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그대가 선물로 받은 그 거룩한 직무 곧 원로, 장로들이죠. 장로들이 그대에게 안수하여 예언해 준 말씀을 통해서 그대에게 맡겨진 직무를 등한히 하지 마십시오. 장로들이 안수하며 예언해 준 말씀을 기억하고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로들이 안수하며 예언해 준 말씀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 이것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의 말씀을 통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디모데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전 장로회에서 받은 메시지를 통해 용기와 격려를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죠. 디모데야, 이미 너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과 능력이 있다.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런 것에 얽매이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코 직분의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맡겨진 직분, 목회자의 임무에 더 열심히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 이후에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바울은 이전보다 더 강하게 권면을 합니다.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와 관련된 모든 일들을 대충 하지 마라. 대충 하지 말고 마음과 생각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야 합니까? 성숙함, 영적 성숙, 영적 진보를 나타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디모데를 보고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의 분명한 성숙을 표면적으로 나타낼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진보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영적 진보를 나타내기 위해 애쓰며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반드시 가져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그 태도가 뭔가 하면 16절의 중간에 나오는 이 일을 무엇입니까?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계속하라인데 영어와 원문에 보면 바로 인내하라입니다. 인내하라. 디모데는 자신이 가르치는 내용이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지, 사도들의 가르침과 일치하고 있는지를 늘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가르침에 근거해서 자신의 성품과 행동이 변화되고 있는지, 영적으로 진보가 드러나고 있는지 늘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늘 자신에게 만족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는 한없이 간대한 것이 바로 사실 연약한 인간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말씀 사역에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목회자의 근본적인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사역을 할 때에 목회자에게 있어서 따분하고 열매 없고 공허한 외침으로 돌아올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디모데가 그런 것을 느끼고 이렇게 권면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할지라도 결과가 없어 보일 때가 참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목회자에게 말씀 사역은 지루함과 피곤함, 나아가서는 가르치는 사역에 있어서 회의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앞에 있던 교회에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서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당시 전도사였는데 남전도사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일이 뭔지 아냐?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때는 어렸습니다. 그 질문에 새벽 기도요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목사님이 고개를 흔들면서 아마 혼자 스스로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말씀하시기로는 아니야,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선포했는데 성도가 변화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개를 혼자 끄덕끄덕 거리셨습니다. 아마 디모데도 그러한 감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6절 중간에 보실까요?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해 가르쳐지는 말씀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말씀 사역에 힘쓸 때 교회는 십자가 복음 위에 든든히 선다. 그런 말씀 사역이 결국 너도 구원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도 구원할 것이다. 말씀을 불신하지 마라. 복음의 능력은 말씀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이 일을 끝까지 인내하고 계속하라라는 바울의 따뜻한 권면인 것입니다. 이러한 권면의 내용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가능할까요? 오늘 적용은 넓게 그리고 좁게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차적으로 좁게는 당연히 목회자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목회자는 경건을 사모해야 합니다. 경건을 연단하고 그 유익을 누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목회자는 설교자로서 모든 말씀을 올바르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야 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거룩한 직분을 가졌습니다. 온전한 사람이란 타인과 사물과 어떠한 상황에 움직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말하고, 하나님 때문에 섬기고,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양보하고, 하나님 때문에 인내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방법은 생명의 말씀을 목회자가 온전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설교자는 가르치는 사역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 제가 어느 뉴스를 보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교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그 이유가 여러분들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요인이 목사입니다. 첫 번째 요인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에 대한 실망감이 매우 커서 교회를 떠난 이들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목회자의 언행 불일치, 설교 중 정치적 발언, 부적절한 발언, 평상시 상처가 되는 말 등이 쌓여 교회를 떠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권면은 사실 디모데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같은 젊은 목회자들이 진심으로 새겨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사실 정상이 없고 오르막만 있습니다. 이 말 하면 됐다라고 안심할 지점이 없고 계속해서 전진을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성숙하고 진보한 모습을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보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모습이 결국 자신을 구원시키는 모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즉 교회의 다른 지체들의 구원까지도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목회자야말로 교회의 모든 공동체가 원하고 바라는 상입니다. 참 목자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좁은 의미로서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다 적용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했던 참 목자상, 사랑도 많고 말에 있어서 조심하고 정절하고 그다음 믿음이 충만한 그러한 목사는 사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성도는 말씀을 배우는 자로서 배우는 자의 자세와 태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태도와 자세가 무엇일까요? 바로 목회자를 향한 긍휼과 인내입니다. 목회자는 사실 완전품이 아닙니다. 목회자도 점점 성장해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목회자는 기계가 아닙니다. 목회자도 실수를 할 수 있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1차적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어느 교회의 젊은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청민되었던 일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첫 당회를 했습니다. 훌륭하게 목회하신 일대 목사님의 뒤를 잇는다는 부담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당회 때 어떤 장로님이 날카로운 질문으로 그 담임 목사님은 굉장히 당황했고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는 당혹스러움 속에서 그저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어느 원로 장로님이 일어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택하여 세운 담임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목회자를 우리가 분별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40대 젊은 담임 목사를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종으로 받아들이고 앞서 원숙한 목사님의 리더십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몇 년간은 우리 모두 조용히 그저 순종만 합시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원숙한 목사님처럼 성장할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자라는 것입니다. 원로 장로님의 너그러움과 지혜로운 처신이 교회의 안정과 나아가 조급해하는 목회자에게 위로와 격려와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인내하며 성도들은 한 가지 더 신앙의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그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 목사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목회자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참 목자상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완전한 사람이기도 하시지만 완벽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사는 다릅니다. 영적인 지도자이지만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안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자신을 잘 지키다가도 어떤 부분에 약해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일에는 굳건하게 또 어떤 순간에는 쉽게 낙심할 때가 많은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별로 자랑할 것이 없지만 성도들의 기도를 힘입어 목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원리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은 참으로 많습니다. 다 중요한 일들이지만 목사가 해야 할 가장 주된 사명은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죠. 특별히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가부들이 받는 그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성도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천명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말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성도들은 목회자들이 더욱더 열심히 가르칠 수 있도록 또한 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옆에서 기도를 해 줘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더욱더 든든하게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적용은 목회자와 함께 성도는 반드시 목회자와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목회자는 영적 진보를 그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진보, 영적인 성숙은 사실 목회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포함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목회자와 반드시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교회는 목사만의 혼자 모노 드라마를 찍는 공영장이 아닙니다.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치면서 성장하듯이 성도들도 말씀을 통해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는 1차적으로 목회자의 올바른 가르침을 누구보다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잘 들어야 합니다. 영적인 성숙, 그 영적인 진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설교를 잘 들어야 합니다.
설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임재하십니다. 청중은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경험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눈에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로 목회자가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만지시고 만나십니다. 설교가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설교는 매우 능력 있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통해 믿음을 소생시키고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를 시켜 나가십니다. 그러니 성도는 설교를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잘 들어야 됩니다.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들어야 됩니다. 유익을 얻으려는 심정으로 학상의 자세로 잘 들어야 됩니다. 이해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에 그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무엇보다 부단히 성경을 읽고 또 읽어야 됩니다. 영적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 성장해 나갑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장해 나갑니다. 성경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읽음으로 성장을 한다는 말입니다. 유명한 청교도인 토마스 보스턴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렇게 영적인 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문장을 좀 준비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혼은 이 수단을 활용해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다. 매일 성경을 읽는 습관이 없는 사람은 겉으로 아무리 신앙을 고백하더라도 주님의 백성에 속하지 않는다. 굉장히 강한 어조의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 말씀을 한번 곱씹어 보면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듭남의 능력을 맛보았다면 순수한 말씀의 젖을 계속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굶주림이 없다는 것은 사실 질병에 걸렸거나 생명이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체에게는 굶주림이 없습니다. 시체에게는 성장이 전혀 없습니다. 혹여나 질병에 걸려도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진보는커녕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영적 진보가 일어나는 신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스스로 영적 진보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다가 자신이 기존에 고수하던 견해가 바뀐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없다면 정말 위험한 상태입니다. 단 한 번도 성경에 자신을 맡긴 적이 없고 도리어 성경을 자신에게 맞추어 왔다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 변화가 바로 영적 진보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들을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도자인 모세도 신광야에서 반석을 2번 치는 사건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땅 앞에서 불순종,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도 결국 연약한 인간임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지상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은 결단코 모세보다 뛰어나지 못합니다. 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위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목회자들이 영적 진보를 보이고 말과 행실에 본을 보이도록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진실함과 충성함을 그 마음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잘 듣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음으로 목회자와 여러분은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함께 성장을 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다 함께 소망하십시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령한 젖을 더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 목회자와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 성장해가는 균형 잡힌 교회요, 말씀의 공동체요, 가르침과 배움으로 온전한 자가 되는 그러한 대구 성강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